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야곱 우물가의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야곱의 우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어디에 있었느냐? 사마리아의 땅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연이다라는 이야기로 말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야곱이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땅 안에 야곱의 우물. 우리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시다가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머물게 되셨어요. 머무는데 그 머물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간 틈에 누가 왔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물을 길러 온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저 그렇구나 물 길러 왔구나 물 먹다가 물이 없어서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우물가에 오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야곱의 우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물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면 내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그 샘물을 받는 자, 받는 그 그릇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따로 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성전된 몸, 곧 그릇이 질그릇이 된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연합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이 그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몸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태어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인인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서 율법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육적을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아니 계시잖아요. 그럼 뭘 계세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주님의 음성 생명수를 듣고 마시는 그 그릇은 뭐야?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지만 아들의 명분을 받은 하늘나라 후사 곧 아들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놓고 계획해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라고 갈라디아 4장 5절에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율법 속에 살아왔지만 율법 속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속량 다 해버리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명분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갈라디아 4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불렀는데 제자들은 나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있었으면 또 거기서 또 무슨 부작용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제자는 다 보내놓고 사마리아 여인을 때마침 물길로 나오게끔 만드셨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있다. 우주 만물이 다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남편은 뭐냐? 율법의 남편, 복음의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푸는 것, 문자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획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소유해야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라고 말했어요. 내 남편. 이것은 첫 언약으로 준 율법에 매여있는 남자다. 너는 아직까지 첫 언약으로 준 율법에 매여있는 너 사마리아 여인이었어.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에 준 자리 첫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지금 있는 남편은 영생을 물을 주는 남편이 아닌 것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꾸라 이거죠. 바꾸라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교회였어. 너는 복음의 아들이었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지체였다 이 말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요. 언제부터? 창세 전에부터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 복음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각 지체의 부분에 속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는데 이걸 알아들을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귀를 열고 아무리 들으라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교회되는 복음의 아들이었다면 그 음성, 그 영을 들려진다 이래 들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고 성령을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복된 자요, 그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곧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난 만나기 전에 그 남편은 율법 아래 있었다. 율법에 있는 자였다. 실제로 육적인 남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신령, 그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율법에 지금 매여 있었으니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걸 성령의 벌을 풀어줄 테니까 이제 죄 사망으로서 배반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들려줘야 돼요. 로마서 7장 2절에 뭐라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이 있을 동안에 생전의 법으로 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법,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으로 섬기게 되면 뭐예요? 율법에 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평생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신앙이 죽어지면, 그 남편이 죽어지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남편의 그 율법에 이제 벗어나라.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 물가에 온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 육이 죽고 영이 살 때에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그 생명수,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시라,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물리치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육적 몸을 벗고 영이 살아날 것을 골로새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 어디에요? 육적 몸을 벗어버린다. 성령을 받으면 육적 몸을 벗어야 되는데 육적 몸을 벗지 못하고 다시 뭐요?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율법 신앙생활을 다시 생활하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육적의 몸을 벗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건 뭐야? 우리 예수님의 생명수생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지요. 그 자들은 뭐야?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고 우리 복음으로 믿음으로 산을 날아간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심령 속에서는, 그 영혼 속에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명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을 소유하는 자들은 뭐요? 육적 몸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씻어주는 게 말씀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을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당하게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자들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받게 될 것을 계시록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권세를 받은 자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 누가복음 24장 이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남편 나옵니다.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다. 여기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것은 뭐냐? 율법에 매인 채 율법 신앙하는 채 다른 복음을 섬기면 다른 복음 즉 다른 복음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음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체가 지워진 자들, 타락한 종이 된 자들, 또 그 자들 음부로 가고 쭉정이가 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들은 곧 뭐야? 쭉정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신앙생활 하면은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 그랬어요.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의 생명의 법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하나씩 씻어서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죽는다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남자 복음으로 와라. 그래서 여기 남자는 우리 육신의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육적인 남편이 아무리 10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육적인 남편 5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5이 있었으면 뭐야? 마태복음 25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그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깊이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의 성령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런 말을 할 때 남편 5이다 하면은 육적인 남편이 아니라 영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음 5 슬기로운 5 처녀 슬기로운 미련한 5 처녀 이것이 떠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 5 마태복음 1장 25장 1절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 남편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기름을 가지라는 게 기름. 기름이 뭐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수 샘 샘이 솟아나는 생명수 샘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8절 이하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슬기는 자들이 뭐라 그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혔더라. 여기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어떻게 비유할까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올라가는 걸 표현했고 미련한 자들은 뭐야?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때 시온산으로 구원받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언제 할까요? 7년, 6년 전 3년 반에 기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종들은 바로 여기서 미련한 처녀는 종들이다. 종들은 7년, 6년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어야만이 우리 주님 지상재림하실 때 우리가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갈아입으래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라.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으면 왜 그래요? 회개해야지요. 계시록 11장 3절에 말을 하죠. 내가 나의 2 증인의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라고 계시록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도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고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생명수 샘의 그 말씀이 지금도 막 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묵은 곡식을 버려요. 묵은 곡식이 뭐야? 율법을 버리고 새 곡식 복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생물 영을 쏟아내는 샘물 그 샘물을 받아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 지상재림하실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피난처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우리 주님 공중재림에 대해 휴거가 되지 못해요. 어디로 들어가 피난처로 들어갈 것은 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혼인잔치에 청을 받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뭐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 거기 들어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받는 거지요. 구원받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 공중지름에 올라가는 자자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 피난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호하는처럼 들어가는 그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에 들어가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임신하는 다 자녀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흰옷을 입고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을 계시록 14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초림 예수님인 어린 양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었으나 복음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수쌤 되시는 생명이 나온 말씀을 듣고 우리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들이라고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이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7년 9년의 기름을 담아 열방에 다시 예언할 것을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등을 준비한 7 족은 이상만 추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화목제로 드려지는 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매인 복음의 아들들 곧 오른편에 있는 양을 가리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 때 휴거되는 생명 곧 들러붙는 자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전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의 붙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붙은 자 남자의 볼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담는다는 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의 생명수 샘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 그 말씀을 소유하는 자들이 기름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열심히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수 샘대로 그 말씀,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가득 채워서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등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빛의 자녀들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가득 채워진다는 뭐예요? 빛을 발할 수가 있죠.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 배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등이요, 내 배가 등이요, 내 심령속이 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수의 강, 생수의 말씀, 샘에 솟는 생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리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집어넣어 주니 그 여자가 뭐가 됐어요?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샘을 마시니 어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과 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넘쳐나서 우리에게까지 넘쳐주시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내 배에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뭐요? 등을 준비하는 것이요, 기름을 가득 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름을 담아 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상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내 이름이 들려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거기에 붙어서 우리도 너의 동동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요한복음 4장 12절로 19절에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야곱 우물가에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오늘도 야곱 우물가에서 생명수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배에 생수가 가득 채워져 등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